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8장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더 넓게 보면 바울의 사역 전체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 사역을 주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사역할 동역자들을 미리 준비하여 함께 동역하도록 묶어주시고 또 여러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바울을 말씀으로 격려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면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전도 사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온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볼로는 학문이 뛰어나고 또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입니다. 아볼로는 일찍이 주의 도를 깨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을 회당에서 열심히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주의 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같은 사실들을 아볼로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데까지는 잊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가정에서 복음을 더욱 폭넓게 가르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을 더욱더 상세하게 가르치고 이 아볼로가 이 복음을 굳게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 지방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그러면 다른 데 가지 말고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있으니 거기에 가서 너가 말씀 사역을 해라 이렇게 추천을 해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또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것들도 아니었는데 사실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히 만난 것 같고 어쩌다 만난 것 같지만 그들이 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그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게 되고 그리고 사역의 연장선상으로 넘어가는 이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일들이 맞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보게 됩니다. 다음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넘어올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나왔다고 했는데 이 에베소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내버려 두고 너희는 여기 있어라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다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아마 이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으면 만약에 자신이 나중에 에베소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 사역을 더 굳건하게 이어나갈 수 있으리라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내려오고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 전도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믿는 자들을 세웠던 지역인데, 그 지역을 다시 돌아보면서 교회와 제자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 있었던 내용인데, 이 에베소에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또 권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더 남아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서 그 복음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바울을 비난하는 모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아 있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더 있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데, 떠날 때 그 말하고 나온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바울이 하게 됩니다. 바울은 보면은 대단히 치밀했던 사람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또 작정하고, 또 그렇게 계획하고 작정된 일이 있다면 어떠한 반대와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좀 강한 성격을 지닌 그런 성품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물론 자신의 사역이 성령의 은혜 아래서 인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뜻한 일들을 그 계획에 맞추어 수행해 나가는 사람인데, 그의 경험 속에서는 내가 계획 세우고 예정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길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늘 생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있었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원래는 에베소를 목적으로 하여서 그 복음 전도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성령이 이 아시아에서 사역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금하시니까 이제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 상황을 살피게 되지만, 그러나 또 말씀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그때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 바울은 내가 계획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로 우리를 보내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인으로 인정을 하고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지니고 있는 마음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는 일들에 대한 경험을 견고하게 쌓아 나가고 또 강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그 마음에 여지를 두는 것이죠. 내가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고 동역자들과 협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뜻을 드러내실 때 이것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충분히 열어놓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너에게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이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는데,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오면서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나를 에베소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2010년에 개척을 했는데 2009년 이제 후반부터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개척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이제 뭐 나이도 그렇고 이런 저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때쯤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 개척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에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생각이 딱 시작되자마자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는 게,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때 개척을 준비할 때 목사님하고 개척 같이 할게요 라고 하는 분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개척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따로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교회를 세웠는데 나하고 집사람만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고, 또 얼마간은 버티겠는데 계속 그렇게 가다가 물리적으로 결국은 버티지 못할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고, 또 실제로 그런 상황에 내몰려서 교회가 폐쇄되는 것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예상하고 뻔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있는데, 이제 집사람한테도 말 안 했어요. 오늘 아마 처음 들어볼 텐데, 제가 그때 개척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을 하면 1년 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사례를.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도움 받을 게 있으니까 일단 마음 놓고 1년은 내가 좀 마음 편하게 개척 목회를 할 수 있겠다. 그 1년간 열심히 했는데 결국 성도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고 교회를 폐쇄해야 될 때가 되면, 그러면 그때 평신도로 돌아가겠다. 그것도 영광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야, 너 큰 교회에 있고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어려운 때에 왜 개척을 하려고 하느냐, 좀 더 있어라, 무모하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제 마음, 그 개척에 대한 마음을 꺾지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고집이라고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참 개척을 준비할 때 저희 작은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요. 제가 그전에는 이제 교회 일 마치고 퇴근을 하면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아이들 데리고 운동장에 나가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같이 운동을 하고 놀았습니다.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뭐 놀이터에 가서 뭐 술래잡기도 하고 그네도 타고 이제 매일매일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개척 준비를 하니까 준비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일 먼저 시급한 것이 교회를 어디에 세울 건가라고 하는 그 장소를 찾으러 다녀야 됐는데, 정말 아침 먹고 나와서 저녁 먹을 때쯤 하루 종일 여기저기 안 다닌 데 없이 다 돌아다니는 겁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부동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 알았습니다. 하루에 뭐 수십 곳 찾아다니면서 돌아다니니까 이제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놀아주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작은 아이도 며칠 못 놀고 버티고 있다가 오늘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어느 날 아빠 오늘 같이 놀아줘요, 이렇게 이제 좀 볼멘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못 놀아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빠가 지금 개척 준비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못 놀아줄 것 같아.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쓱 돌아서면서 혼잣말로 힘들면서 개척은 왜 해? 그러더라고요. 예. 이 이야기를 제가 그 교회에서, 남포교회에서 그 마지막 설교할 때 그때 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무슨 이야기를 더 했었는가 하면
제 아이가 힘들면서 개척은 왜 해? 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저는 그 말이 하나님이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저한테 최종적으로 한번 물으시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정말 힘든데 너 할래? 라고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예, 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개척을 이제 하게 되었죠. 개척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런 생각이 분명했습니다. 사람이 시켜서 하는 개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하는 것이지만 분명히 상황은 열악하고 부족하고 또 불안하지만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박 목사님께 저 개척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하신 말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너에게 맡기신 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개척 준비를 할 때나 그리고 그 개척 목회를 할 동안이나 또 지금이나 마음에 아주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과 정황에 이 말씀을 다 대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아니면 개척을 못했을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했던 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의탁한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람 사는 일이 우리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는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있게 하실 그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이 바울이 마음속에 기대도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간구도 담고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은 분명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모든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온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비방하게 됩니다. 사실 돌아오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었는데 실제로 현실은 복음이 반대받고 비방받고 많은 사람들의 탄압과 또 핍박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이 이 에베소에서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들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총괄적으로 이 바울의 사역에 대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이 비방을 받지만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모아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주의 도를 믿더라. 이렇게 말씀이 귀결이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살고 있는 현실에 다 쏟아져 오는 일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도 따르고 또 기도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말씀과 기도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 말씀에도 순종하고 기도도 잘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한 대로 되는 일들이 없고 또 간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늘 이 생각이 들죠.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불평, 원망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제가 싫으세요? 아니면 좋은데 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라고 하면 저는 답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이제 분명히 목사님 너무 무책임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저희들이 해봐야 합니다. 또 반복되어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에베소로 돌아올 거면서 괜히 말만 이렇게 한 것인가? 그렇지 않죠. 바울도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선하고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다 열어놓고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하여 아뢰는 간구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간구한 대로 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어떤 시간이나 또 어떤 상황이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자리,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드러내어서 보여주실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복된 신앙과 믿음의 모범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성취되어야 하는 문제들,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 지금이 아니면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일, 그 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아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붙들고 평생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도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상실감을 갖게 되고 비통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여기를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를 어떻게 뚫느냐? 우리가 뚫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를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잘 뚫고 이겨내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두려움 가운데 약해 있을 때,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지 못할 정도로 그가 큰 상실감에 빠져서 또 침묵하고 있을 때 너는 침묵하지 말아라, 담대히 말씀을 전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내 백성 삼을 자들이 많이 있으니 너는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이 바울에게 주십니다. 그때마다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이 귀한 은혜를 힘입어서 그 두려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은혜의 결과들을 이 바울이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잘 됐구나 이러고 지나가겠어요? 자기는 지치고 피폐해져서 이제 사역을 못할 정도가 되어서 완전히 주저앉았는데, 그렇게 주저앉으면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여기까지인가? 더 이상은 없는가? 이제는 다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는가? 라고 하겠지만, 그때 주님이 가장 필요한 때 찾아오셔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주시는 것,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말씀 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을 주님이 주시죠. 그리고 이루어진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름받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바로 이 같은 경험들을 통하여서 느끼고 고백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시간이나 또 앞을 알 수 없는 한계나 이런 것들에 갇혀서 바로 지금이 아니면 확인할 수 없는 문제들, 그리고 지금 풀어내는 것이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한계에 갇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고 만들어내시는 일들을 보았을 때 그 감격은 그저 잘됐다 좋았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고백은 어디로 이어져야 하는가 하면, 다시금 바울이 실패와 상실에 빠졌을 때 이걸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옛날에 내가 이렇게 쓰러져 있을 때 주님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증거들을 내가 보았어. 이제 그 여일하신 하나님이 이 은혜를 다시금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을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내용으로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바울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보여주셨고 또 확인시켜 주셨던 은혜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주 오래전인데 제가 설교할 때 그랬대요.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조각들을 꺼내어서 맞춰보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크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 이제 설교 마치고 나갔는데, 목사님 그 은혜의 조각이란 말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베껴 오셨냐고 그래서 몰라요, 그냥 내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조각조각들이 내 삶 어디에 곳곳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들을 끄집어내면 추억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일하심, 변치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 소망,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갖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를 이제 우리가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우리의 삶에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들을 이미 풍성하게 담아 놓아 주셨고, 이제 우리는 이 같은 은혜의 고백들을 끄집어내므로 인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삶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붙들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텐데,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실 하나님의 일하심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가장 분명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고, 이 은혜가 우리를 살려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생애가 되도록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이 은혜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이 은혜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복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 눈에는 늘 시험과 헛된 것들과 또 고통과 비탄한 것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낙심되고 절망되는 것들밖에는 남아있지 않아 속상하고 눈물만 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선명하게 드러내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에, 우리는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거짓된 그리고 헛된 욕망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살아갈 날들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복된 섭리의 은혜들을 담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견고한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리라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고백들을 지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배웠고 그 하나님 위하여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